13절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라고 반복하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를 그 순간부터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옛날보단 낫지, 자기를 칭찬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낫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조금 신앙적으로 느슨하게 한다. 그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뒤돌아보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번에 올림픽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 뭐죠? 볼트. 엄청 키 크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목사님이 전에 얘기하셨는데 저도 봤는데 금메달 그 최종 달리기 전에는 막 옆에도 보고 뭐 이러고 달리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쳐서. 근데 마지막 파이널에는 앞만 보고 막 질주하는 걸 봤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데를 봐서는 안 된다. 특히 뒤를 본다는 의미에 우리가 과거의 어떤 영광이나 예전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이렇게 헌금했었는데, 옛날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옛날에 잘 못한 것, 나 옛날에도 이거를 뛰어넘지 못했었어, 내가 옛날에도 여기서 주저앉았었어 하는 예전의 실패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간 사람에게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연결해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더 잘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최소한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민망했는데 왜 저렇게 몸을 많이 드러내시나.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수영 선수들과 같이 아주 적은 무게도 몸에 저항이 되고 달리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일 가볍고 그리고 제일 최소한의 부위를 몸을 가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달리기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새의 뼈가 속이 빈 거 아세요?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나르는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새는 뼈 속이 가득 차 있지 않대요. 우리가 뼈 속이 비면 골다공증이잖아요. 근데 새는 다 골다공증이에요. 가볍게 하나님이 만드시느라고 속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때는 뭐 해야 한다? 가벼워야 한다. 그런데 가볍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가는 것들. 예를 들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집착을 하고 그것이 어떤 자신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 그것이 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운동을 그냥 건강을 위해서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운동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살을 빼는데 혹은 몸매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으로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게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여성들한테는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의지하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물론 성경에서 남편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나 자녀들의 의견이 성경과 같지 않을 때 그들의 의견을 맞춰주는 것은 나를 달리기 할 때 무겁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이 워낙 상담도 잘하시고 지혜가 있으시다 보니까 급할 때 그냥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목사님께 그냥 문자 하나 띡 보내면 편하게 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너는 왜 네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냐 이런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쭤보고 다시 결정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옆에 이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도 힘들지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를 오히려 또 무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또 남성들에게는 우리 여성들과 다르게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일이나 성취, 명예 이런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무겁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경주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쉽게 애워싸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애워싼다면 어떻게 우리가 달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가로막는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를 잘해요. 하나님이 깨닫는 말씀을 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그걸 바로 반응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떤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결코 작다고 생각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는 계속 이 죄를 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탄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 죄도 안 져요.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어떤 죄든지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바꾸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 주님이 비춰주신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근데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제가 그 죄를 끝까지 싸워 이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마귀는 항상 이런 말을 줘요. 너는 그거를 이길 수 없어. 네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떤 나쁜 습관이든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대 악한 영으로는 감히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의지해서만 그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각각 자기가 약한 점, 그 점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든지 괜찮은데 이 일만 일어나면 만사가 귀찮고 막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어져.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 약점이 있어요. 자꾸 반복되다 보면 본인이 압니다. 왜 그런 반복된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어떤 포인트를 악한 영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학습이 되죠. 그래서 난 여기에서 약하구나. 내가 여기에서만 조심하면 돌파할 수 있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능가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혹은 가벼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 큐티에도 뭐가 나왔죠? 그 고백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를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것이 그의 행위가 아무 죄도 없고 무결점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항상 내 뜻과 세상보다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쓴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냐. 내가 내 뜻보다 내 뜻은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던 걸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작게 보면 몸으로 죄짓지 말라는 건데,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말로 하는 죄도 그렇고 생각으로 하는 죄도 그렇고 행동으로 하는 모든 죄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죄를 우리가 피 흘려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에게 우리를 내주면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에워싸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고 에워싸이면 결국에는 뭐 할 수도 있다? 장거리 달리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파선할 수도 있다. 그 트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서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한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겠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도 양심은 있죠.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처음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깨끗하고 명료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면서 세상에 뭐 길거리 쓰레기 버리고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아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양심은 어떻다? 더 명료한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과 세상 법을 지키는 게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세미한 목소리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가서는 파선했다. 파선은 산산이 부셔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파선했다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하겠죠. 믿음이 있었는데 산산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분들께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믿음에 관해서 파전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얽매이고 우리를 에워싸는 무거운 것들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어떤 것인지,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저를 에워싸서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일도 또 작은 씨앗을 심어도 농부가 그것을 거두기까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장거리 달리기로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내가 이번에 일주일 특별기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오전 기도에 한 달 이상 참석했으니까 쉬어야지. 그런 마음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받아도 또 일어나고 또 죄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런 훈련들이 반복될 때 우리에게 마침내 영적인 근육이 단련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따라가고 선한 경주를 하는 이 경주를 하다가는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열심히 상생하는데 왜 고난이 오지? 낙심할 때도 온다는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가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포기하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다?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처럼 밥 세끼 해결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삶, 그 정도를 하나님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대한 꿈이 있으세요. 죄를 이기고 또 진정한 빛이 되고 어둠 가운데 악한 영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런 존귀한 일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 온전하신 그 뜻, 주님의 높으신 그 뜻을 여러분이 다 성취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멀리 있고 우리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이미 동력,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